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8일 신명기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거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은 후손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점 흐트러짐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나안에 거할 때는 그곳에서 자신의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유일한 땅은 아내 사레를 위해서 장지로 구입했던 막벨라 굴이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장지 외에는 어떠한 땅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 수십만으로 인구가 불어서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격해 나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마침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게도 이제는 영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국가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영토를 이제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인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요단 동편은 특히나 어제 배웠던 우리 바산한 옥, 얼마나 많은 소가 있고 그곳에 가축들이 많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6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허물어진 곳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나서 그러면 두 지파 반은 그곳에 정착하고 살게 된 것일까요? 나머지 모든
또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를 이제 침략하고 그곳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두 지파반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내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를 모시고 우리가 집을 보수한 뒤에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이곳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남자들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최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처음에 한 번 싸울 때만이 아니라 이 모든 동족들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운 뒤에, 그 뒤에 우리가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0절에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전하게 요단 동편에 다 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정복전쟁을 다 한 다음에 각자 자기의 소유를 다 차지하고 나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서야 너희들은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려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공동체가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각 개인도 다를 뿐더러 각 가정끼리도 다 다르고 또 배우는 그 학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경제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배려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서만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배려는 쌍방이 서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두 지파반을 배려했습니다. 어떻게 배려했나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그 9개 지파반이 함께 배려를 한 것이죠. 그들의 가족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이곳에서 이제 안심하고 집을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배려받은 자들이 우리를 배려줘서 감사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똘똘 뭉쳐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툼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배려를 받은 그 두 지파 반에 있는 용사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는 저기 처자식이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뒤에서 서포트 할게. 그냥 불량미만 나를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최전방에 나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9개 지파 반도 왜 저들은 벌써 집을 짓고 저게 가족들을 놔두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하고 불평을 하지 않고 그들 또한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노조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사주가 직원들을 배려를 합니다. 기업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급여를 주고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배려받는 임금 노동자들 쪽에서 더 배려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 쪽에서도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과한 착취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복지를 살피고 그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그들을 배려했을 때 이 직원들은 어떤 또 배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사장이 와서 직접 일일이 감시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 도둑질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장에게 하는 것을 마치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다면 그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배려한다고 해서 아내가 계속 배려를 바라면 분명히 이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는 것처럼 아내 또한 남편을 배려하고 배려는 쌍방 간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그 관계가 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똘똘 뭉쳐서 그 공동체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 양떼들을 엄청나게 배려를 합니다. 양떼들은 저희가 어떻게 목사님을 배려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목사님 뭔가 하나의 지침을 이야기했을 때 철저히 한번 지켜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작게는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 또한 배려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그 공동체의 정확한 목적, 최종 파이널 골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배려를 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배려를 받는 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배려를 받았다면 나 또한 어떠한 배려를 갚아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 우편에, 요단강 동편에 거했던 두 지파 반이 자기들만 살려고 했다면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름다운 배려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 말씀 살펴봤어요. 21절, 22절 한번 이렇게 묶어보세요. 오늘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때 어떤 때예요? 요단 동편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한번 세상과 붙어서 교회 안에서 광야 생활 동안 단련된 믿음,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가서 나아갈 때 막상 세상을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정말 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다 통할 것 같아요.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교회 안에서의 심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축복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위험스러워 보이고 때때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계산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때론 준비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허접 족속이 아니라 정말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다 물리치기에 이르릅니다. 그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내가 신앙의 경험을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맞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담대히 순종했을 때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뒤에 이제 세상에 내 발도 들여놓게 되고 세상에 내 영역도 생긴 뒤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지만 이제 세상의 일원이 된 나는, 이제 세상에서 뭔가를 거둔 나는 앞으로도 이 거듭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선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학교로, 더 놀라운 직장으로 나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그냥 플러스 알파일 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기도줄을 더 붙잡고 아무리 직장 생활이 더 바빠져도 기도는 더 하고 아무리 공부할 것이 늘어나도 실험할 것이 많아져도 논문을 써야 될 것이 많아져도 기도줄만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줄부터 놓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이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 왜 승리했는데? 승리했던 궁극적인 신앙 원리가 뭐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세상 생활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우리도 전술 체계를 갖춰야 승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 아니야? 말이 많아야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애초에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네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했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맛보았던 그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별반 바뀌지 않아요. 네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이 엄청나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1억이나 1,000원이나 똑같은 거야.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야. 감기는 기도로 나을 수 있고 암은 기도로 나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기도로 나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큐티를 할 정도면 그래도 믿음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방학 때는 수련회 갈 때는 막 믿음으로 막 나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계약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교회에서는 대답을 잘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하면 보충 수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학원을 더 다녀야 될 것 같고 과외를 해야 될 것 같고 온갖 수업 수를 늘려야 될 것 같고 예배 가는 거는 좀 무모한 짓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때 모세가 했던 우려스러운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와중에 23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이제 중간에 삽입돼요. 어떤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모세가 구한 건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참 모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저 건너편에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가면 전쟁해야 되죠. 지긋지긋한데 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세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의 축복에 어떻게든 동참되길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모세가 흥분해서 분을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못 줄까 보냐? 그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돼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던 그 사건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자 한번 다운표 쳐보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이쯤이면 됐다 모세야. 다시 나에게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도 2번 다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꺼내지 않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충성됐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왜 벌을 받고 끝나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성이라도 한 번의 계략대로 전략대로 그 점령해내지 못하면 또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수없는 어려움을 다 헤쳐왔습니다. 그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 학생들 어리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은 인간에게 저주인가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곧 안식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모세야, 광야에서 백성 인도한 것만으로도 넌 애썼다. 이쯤이면 됐다. 너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내게로 오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야 그동안 애썼고 이제 너는 와서 좀 쉬어라. 너 너무 힘들었는지 너도 모르게 실수하더라.
나 너 애쓴 거 안다. 이제 내 품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더 거듭되는 실수하는 것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 그토록 수고했던 그 120살이 된 그 모세에게 이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왜 모세는 마지막에 버림받았나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수고했다. 이제 넌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억울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한탄하거나 한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쉽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을 묵묵히 수행해 나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이 2세대들에게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주고 자기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을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가 그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경험담을 들려줘라. 너가 나와 은밀히 했던 대화들을 알려줘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려줘라.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줘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의 절대적 조건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take heart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내 마음이 도망치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을 take heart, 내 마음아 어디가 도망가면 안 돼. 이 문제로부터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점령 계획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계획대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두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기생 라합 알죠? 그 술집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시간 낭비한 것 같지만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싹 쫄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차분차분 모두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18살을 살았던 17살을 살았던 20살을 살았던 30살을 살았던 40살을 살았던 뒤돌아볼 때 내 계획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올 한 해만 뒤돌아봐도 1월부터 12월만 뒤돌아봐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실패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한 주간 승리하였습니다.